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을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잠입해 들어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염려한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들을 일컬어 12절에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14절에서 저주의 자식, 17절에서는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불렀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노년의 베드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왜 이토록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양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고 무력한 죽음이었다고 비하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그저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왜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교리적 왜곡만으로 과연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선동하는 마귀가 그리 단순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렀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통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연마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실습해온 거짓말의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우리도 매우 속아 넘어가기 쉬운 무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라고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그들이 부추긴 욕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적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자요 2절에 또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음란을 행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만 그것을 거부하고 육체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와 같은 성적 타락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거짓으로 꾸며 그들을 음탕하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의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15절 말씀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19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방해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방종에 가까웠어요. 성적으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방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해도 된다는 방종,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그 어떤 권위도 인정치 말라는 방종. 거짓 교사들은 진짜 종교란 이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주는 종교라고 성도들을 깨웠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후예는 여전히 기세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의 시험, 능력의 시험, 인기의 시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십자가 대속을 향한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 거짓 교사들은 더욱 교묘한 논리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뜻을 분별하면 그 어떠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패함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괴로워해야 정상인 것이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애통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책임감, 영적 애통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